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또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는데, 지식의 근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전도서에 이어서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또 참 못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지만 늘 부족하고 못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러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신다. 그러한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이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잠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잠언 말씀을 주셨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은 31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실레라고 합니다. 잠언을 미실레, 히브리 말로는 그 뜻이 뭐냐면은 속담이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속담, 또 다른 말로 하면 격언,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속담은 경험과 교훈을 담은 것을 속담이라고 하지요.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을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실레, 히브리 말로 잠언입니다. 우리말로 한자로 풀면은 속담, 격언, 이와 같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 950년부터 700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평안할 때와 환난 당할 때입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잠언의 기록자,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저자를 의미하고 있지요. 저자가 솔로몬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고, 특별히 열왕기상 3장 5절로 12절 말씀, 그리고 4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가 심히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풍부했던지 모래알 같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안에서뿐 아니고 외국의 그 어떤 지혜자나 스승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는 그와 비길 자가 없는 거지요.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화평하다, 평화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화평입니다. 평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솔로몬의 성품도 평화로웠어요. 화평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렸던 통치 성격도 화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나 정치하는 스타일이 그 이름하고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대상 22장 9절에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품도 온순한 사람이요. 예, 평화롭습니다. 예, 화평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평온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는데 이는 내가 그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그의 성품과 정치는 평화로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한 평화의 시기에 평안한 성품 가운데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록해 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생애가 환란이었습니다. 환란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했지요. 시편은 기도서입니다. 그 기도서 시편을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 늘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절을 통하여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의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을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솔로몬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하시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도 해라. 그러면서 그 중에 임금을 얘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랍니다. 이유가 있지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의 교훈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오늘 솔로몬이 그랬듯이 믿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난의 때에는 시편의 다윗처럼 환난 중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환난 중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평화할 때와 환난 당할 때. 예. 저는 시편 27편을 참 좋아해요. 요즘 들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1절로 4절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인생의 환난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그러면서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는가?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할 때가 있어요. 또 평화할 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배우고 전합시다. 환난의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지요. 그때는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대적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나타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타냄.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왜 잠언을 기록했는가? 2절부터 4절을 보면 첫 번째,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예. 이게 첫 번째 목적이요.
지혜를 신학자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지혜, 그 머리로 아는 지혜예요. 머리로 아는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거룩함이요. 그죠? 이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뭐라 합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했대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비나라는 말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거. 첫째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선악이 뭔가를 분별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3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시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11조 드리는 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것도 하고 하나님의 것도 드리고 이것도 해라. 공의도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알게 하시는 것. 네 번째는 4절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요? 세상이 다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부자잖아요. 그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이요. 어리석지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슬기롭게 하고 다섯 번째 4절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말씀 기억하시지요? 청년의 때가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가. 그래서 젊었을 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다. 타락하기 쉽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크게는 이 5가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고 못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으로 깨우쳐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 5가지를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잠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로 실천하도록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삶의 제반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또한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거운 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합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 만드시려고 그렇게 세워가시려고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로 각자의 어떤 지적인 수준과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알맞은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삐끗하면 넘어지지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잠언을 들을 때 하나님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잠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들에게 학식이 더합니다. 그들이 명철한 자가 됩니다. 지략을 넣습니다. 중요합니다. 곧 잠언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된 자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미련해요. 잠언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잠언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은 잠언의 표어와 같아요. 표어예요. 표어이자 명제입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랬지요. 12장 13절 그랬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의 표어이면서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이스라엘의 철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7절부터 이제 서론 부분이 9장까지인데 9장 18절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셔요. 그리고 9장 10절에 이 말씀이 다시 나오고 시편 111편 10절과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학이라고도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의미는 무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또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두렵다, 존경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로 야레. 그 야레의 부정사인 이르야에서 왔는데 그 이르야가 무슨 뜻이냐면 경외 또는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두려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이 존경은요, 노예가 가지는 어떤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악을 미워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잠언 8장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다는 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거라고 했어요. 악한 것. 악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악함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지배적인 요소는 뭐냐면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와 같이 이러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뭘로 나타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잠언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예.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근본이란 히브리 말로 레시드인데 시작, 기원, 기초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고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것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사로잡힐 때 잠언의 그 오묘한 말씀을 그래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그 은혜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더욱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나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 외에 더 여러분 좋은 방법이 저는 성경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축복, 그걸 늘 묵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줄 몰라요.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도 못하고 사람됨의 본분도 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7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잠언 27장 21절 같이 완고한 자,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혜와 유익의 교훈을 멸시하고 충고를 책망을 무시하는 그런 이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미련한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잠언의 오묘한 말씀을 절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되고 사람된 도리도 다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고살지요.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서두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잠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잠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예, 첫사랑을 늘 회복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경외하세요. 경외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묘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닮아가고 또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